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 사건 다음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이제 순서를 그 시간 순서가 아닌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했죠. 다시 말해서 마가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글로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한 게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뭔가 도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청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엉뚱한 세상적인 영화를 구한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는 어떤 복을 받는 것,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하는 것.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치인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답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참된 믿음은 그러므로 가치의 회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주님, 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12 제자들은 아직 그 가치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 참 굉장히 철이 없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나온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핵심 제자 중에 제자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큰 보상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껏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어쩌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냥 확 토해버립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한다라면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치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직접 목격을 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완전히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가치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가치는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은 이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경험을 하면서 어떤 기적도 예수님은 하실 것이라고 이 제자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하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통치해서 모든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사람이 한번 뭔가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선입관을 우리가 갖는 것을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부부간에도 그랬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부부간에도 모든 사람 관계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를 했다가도 어때요?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면 풀려야 맞는데 안 풀려. 왜 그럴까요? 안 들어. 또는 안 믿어.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거를 그냥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웬만하면 남편이 설명을 해주고 아내가 설명을 해주고 좀 그럼 그랬구나 하고 좀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듣지를 않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심한 사람을 편집증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집증 환자는 못 말려요. 자기가 한번 이게 이렇다, 이게 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누가 뭐라 해도 기름이지 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기름이지 물이 아니에요. 한번 본인이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한 번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 이렇게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잘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교회에 대한 생각, 어떤 목회자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들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과잉 일반화가 있잖아요. 과잉 일반화. 교회 와서 그런 거 이만큼만 보면은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또는 성도가 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냥 항상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 선입관 때문에 이만큼만 보고 그렇게 과잉 일반화로 탁 일반화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탁 믿어버려요.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는 거죠. 생명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신앙생활에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관, 또 신앙생활, 또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거룩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중생에 대한 것 등등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이 바로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 굳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수용적인 태도로 여러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그냥 탁 굳어져 가지고 다른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본인들의 가치를 점검하지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외롭기도 하시고 안타깝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 같았으면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그 연약함,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거는 뭐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좀 100%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또 제 육체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100% 이해하느냐? 이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제 육체의 부활도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확실해요. 내 과학적인, 내 이성적인 이 머리로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100%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그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이라든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믿고 따라서 제 육체의 부활도 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도 100%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지난주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더 좋은 것,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